요한복음 8장 1절이요. 우리 영나이가 읽어주세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네. 1절이 아주 짧죠. 우리 2절도 읽어주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으로 보면요,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가깝습니다. 먼 산이 아니에요. 성전 가까이 있어요. 의미가 깊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나오죠? 마지막 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기독교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를 처참하게 죽이는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면 이 땅의 교회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 때예요. 피바람이 불고 나서 그 뒤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은 어때요? 이 당시에도요, 주님이 성육신해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공생일을 시작하는데 어때요? 이미 갈렸어요. 삭개오처럼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가 있고요. 이런 수많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우겨대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의인과 악인이 갈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주님 오실 때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환난으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이미 누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미 선포를 해요. 회개하라. 회개는 뭘 갈라요? 흙과 백을 갈라요. 회개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하죠? 우리의 양심을 백석으로 만들어요. 백석으로. 우리의 양심을 백석으로 만들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뭘 증거했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피바람이 불 겁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왜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럼 피난처는 어디예요? 장수군 산골이에요? 저 부산으로 내려가면 피난처예요? 아니요.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입니다. 주님.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시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될 일이 있어요.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 전쟁을 기점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미워하는 어떤 세력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 국가나 단체 안은 동맹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그렇게 짓밟을 것처럼 600만 명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600만 명의 유태인이 죽은 숫자는 비교가 안 되고요. 뭐 6천만 명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옥뱀을 당하고 귀고 코고 눈이고 팔이고 없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 북한 기독교인들도 성경 읽다가 걸리면은 어때요? 세워놓고 사격이에요, 사격. 발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실상은 믿음을 가지면 죽음이에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 전에 환란의 바람이 불 건데요. 미국 사람들 엄청 죽을 겁니다. 이 사람 핏물이 강을 이룰 거예요. 이 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는 걸 많이 써요.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가 말씀을 배우고 이 시간이 만약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면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이. 왜? 때가 되면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다 걷어가 버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손상을 시킬 테니까요. 훼손을 시킬 거니까요. 자, 3절 수빈 읽어주세요.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죠.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가는 중에 여자를 끌고 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안 입었을 거예요. 대충 걸치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말 그런가요? 우리 신명기 22장 23절로 가볼까요? 구약 297페이지요. 신명기 22장 23절. 정말 돌로 치라고 했는지 가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297페이지요. 네, 수민이가 읽어줘요. 장애인 여자와 남자가 아파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임신합니다. 네. 계속이요. 너희는 그 물을 둘 다 신으로 뽑아내고 그 물을 둘로 치우치게 두시니 그 처녀는 성 안에
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네,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게 아니고 약혼만 했어요, 지금요. 혼인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약혼하게 되면 부부예요, 부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미 하나예요. 어떤 남자가 그를 그 처녀인 그 약혼한 여자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 잠자리를 하는 거죠. 성에서 했대요, 성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그 여자를 한마디로 그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했다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그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어귀에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약혼만 했는데 이미 아내래요. 아내.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 잠자리한 여자 또한 죽이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고 돌로. 자, 이렇게 율법을 보면 와, 그렇다고 돌로 쳐 죽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참 엄한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간음은 한 가정을 초토화시키니까 결코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간음은 정말 서로를 망가뜨리니까 결코 행하지 말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지. 그럼 이 당시에 간음한 여자는 또는 남자는 돌로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죠. 왜요? 성령이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벌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그럼 지금은 가능하면 돼요? 기독교인들? 아니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율법 그대로를 적용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우리가 눈으로 간음하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럼 다 죽어야지.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간음을 해요. 십자가의 보혈을 잊어서 회개해야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봤을 때 막 돌려 치라 그러고 막 죽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잔인한 분이란 뜻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공동체가 병드니까 결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침을 준 거지. 야, 죄 범하면 무조건 죽여버려. 이게 아니에요. 연락이 이해되지? 저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냥 어느 때까지는요, 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율법을 봤을 때. 근데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음란은 정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기록했다는 감동이 왔어요.
자, 우리나라도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럼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징역 17년. 미워서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이유는 왜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감옥에 넣는 거예요. 미워서? 아니죠. 자, 그러면은 구약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고해야죠. 권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왜요? 웬만한 곰팡이가 교회를 그냥 다 쓸어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3절, 4절, 또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런데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신명기 22장에 어떻게 나왔죠? 그 남자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 장소에는 지금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건우야, 남자가 없어. 왜 남자가 없지? 왜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죄인인가? 같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어떤 게 보여요? 남자 중심적인 그런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남자 중심. 여자만 죄짓 하는 거예요. 자, 6절. 저희가 이렇게만 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 7절. 우리 강민이가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가지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어요. 그런데 7절, 저희가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계속 따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땅바닥에다가 땅바닥 뭘 썼어요. 뭘 썼는데도 여전히 막 죽여야 되지 않냐고 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걸로 족하지 않았는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래서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자 9절 강민이 계속이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왜요? 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요한복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유일한 하나님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는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강민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는요,
우리를 지으신 분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수빈이 그런 감동 안 하나? 너를 창조하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 지금 정확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요. 당신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 내가 인간이잖아요? 내가 피조물이야. 이 얘기 절대 못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주님의 이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왠 줄 알아요? 율법은요, 분명히 간통한 자들, 혼인을 해놓고도 다른 남자와 동침한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율법을 어기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래. 율법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주님 맞죠? 율법은 돌로 죽이기 맞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곧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나니.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모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도 돌로 쳐 죽일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는 정말 그들을 돌로 쳐 죽일 만한, 그 당시에도 그들을 돌로 쳐 죽일 만한 거룩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먼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일 만한 거룩한 자는 없다 이거예요. 명확히 이해되지? 이때도 그렇고 그때도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거룩한 자가 누가 있는데? 하나님 외에 거룩한 자가 있어요? 그만큼 간음에 대한 무서운 경고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계가 돼서 그것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성육신에서 나타나셔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가늠한 여자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 지금 주님은요, 지금 모든 인류를 죄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죄인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죄를 십자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땅에 어떤 사람의 교훈도, 세상의 교훈도 사람의 양심을 찌를 수 없어요. 털끝만큼 건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을, 한 영혼에 걸어가던 발걸음을 되돌이키는 힘들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주님은요, 정말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만 교회 안에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요. 정말 누가 그 영혼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면서 어때요? 도저히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처럼 죽이지 않지만 어때요? 구분을 취하는 구분. 교회 밖으로 내몹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판 교회들은 바울을 따라 그렇게 하나요? 안 합니다. 바울을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끔찍한 은행 사건이 있어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었어. 헌금을 막 수억을 하고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안 내보냅니다. 그 결과는 어때요? 교회가 성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누룩이, 이 곰팡이가 온 교회를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시네? 괜찮은 건가? 하고 우리들의 생각 속으로 음란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죠. 자,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이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은 이 가늠한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가늠 사건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음란해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 끝까지 가봐야 돼요. 주님은 무엇이 목적인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다. 이제 다 사라졌다, 다. 우리 11절, 우리 용태가 읽어주세요. 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 괜찮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요, 이 요한복음 8장 11절이요 로마서 8장하고 똑같아. 정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죄는 쉽게 지거든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하부터 계속 뭘 주장해요? 성령을 따르래요. 뭘 얘기해요? 12절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육체의 욕심을 죽이래요. 지금 요한복음 8장 11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 피를 의지하면 씻기니까요.
그럼 씻기니까 계속 우리가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로마서 8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왜요? 가서 계속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한 번 음란범하면 죽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결국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죽으니까 결국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죽으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냈기 때문에 끝났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래. 누가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왜 지금까지 죽음 가운데 내비둡니까? 이유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왜 죽음 가운데 있어요? 저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래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말의 대가로 그들의 후손을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우린 정말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래요. 그랬더니 600만 명을 죽였네. 무섭죠? 자, 그러니까요. 로마서 8장을 잘못 해석한 이 현대판 교회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래. 이거 정말 망조예요, 망조. 이 죄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정말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80%에서 90%는 다 지옥 갑니다. 왜요? 세상과 놀아나고 있거든요, 세상과 놀아나고 있고, 음란과 짝하고 있고,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죄 가운데. 이거는요, 유럽교회를 시작으로 한 이 교회의 암덩어리가 한국교회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지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양심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양심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양심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어 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살아. 그게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삶이에요.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요, 자유는커녕 어때요? 눌리고요, 억압받고, 공포가 덮치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떨게 돼 있어. 내가 도둑질을 해요. 거듭난 자인데 도둑질을 하고 있어. 두렵게 된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좋아해요. 떨게 돼 있어요. 떤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죄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화해를 맞아요. 나중에는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자, 우리 12절,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어린아이처럼 보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게 보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요한복음을 진정으로 읽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게 보여요. 내가 세상의 빛이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요, 내가 빛이래. 뭐예요? 너희가 근접하지 못할 자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요, 너희가 빛의 속도처럼 나를 잡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빛의 속도에 그 답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래.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빛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내가 빛이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 나를 따르는 자, 나를 한 번 믿고 대충 세상과 섞여 사는 자 아니에요. 나를 믿고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이 전 존재 안에 당신의 생명의 빛이 임하고요. 그 빛 때문에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 영락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요하노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너희는 모른다 이거예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둔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판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님 그러잖아요. 10장이에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인이 두 명이죠. 참 희한한 게요. 그 증인 가운데 자신을 지금 내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참되다 이거예요. 내가 참되다. 내가 참 증인이라 이거예요. 나를 밝힐 수 있는 참 증인은 나와 아버지라 이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죠. 자,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그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봤다면,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이 열려야 돼. 사람이 진짜 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영나가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건호야.
눈이 열려져, 눈이. 요한복음을 보고,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쓰였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이 달궈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이 달궈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참이고 진리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자고 창조주고 또한 예수님이 증거하는 분도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벌써 3번째 설교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정말 요한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 자체예요. 복음 자체.